여호수아 1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성경도 보시고 앞에 화면도 보시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만 두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삶을 사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나의 삶 속 이 주일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서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과 밀접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물음에는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 나약한 거야. 당신이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자신이 강해봐. 자신이 지식이 있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나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못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약한 거예요. 내가 나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나약한 거예요. 모든 인생은 나약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지식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자기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내가 강하지 뭘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그렇게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나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실제적인 스토리. 제가 어떤 글을 보았는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1등은 스펙만 쌓으려고 한다. 1등은 스펙만 쌓으려고 하지만 인류는 스토리를 만든다. 그런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뭐 되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면 불행한 거예요. 그건 이야기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1등이 되기보다는 인류가 돼야죠. 인류 국민이 돼야 되고 인류 성도가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서 정말 나의 신앙이 인류적인 신앙, 신앙적으로 인류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스토리예요. 여호수아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때리고 눕히고 죽이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아니 뭐 이렇게 잔인해, 뭐 이렇게 맨날 싸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이 전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자, 첫 번째로는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에게 아주 멋지고 세련되고 지적이고 품위 있는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관심을 보인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저렇게 멋진 분이, 저렇게 지식이 많은 분이, 저렇게 품위가 있는 분이, 저렇게 높은 분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지? 아이고 송구스러워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그 높은 분한테, 내가 정말 그 뛰어난 분한테 내가 다가가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떤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 내가 먼저 다가간다?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어떤 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지존하신 분이다. 우리가 단어 중에 지존자라는 말 쓰죠. 그건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뛰어나면, 그 어떤 분야에서 뛰어나면 지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에게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는 용어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다. 둘도 없는 절대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보통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족들, 그 당시에 또 히브리 백성들이 많았으니까 적어도 250만 명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을 혼자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먼저 다가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 있습니까? 매력이 있습니까?
뛰어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좀 괜찮은데 저 사람 알아볼까? 아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다 죄인들이에요. 악만 가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들을 다 찾아서 오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더라고요. 다윗이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숨었을 때, 아둘람 동굴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신 거예요. 다윗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도망 다니는 다윗을 찾아가 주십니다. 먼저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런데도 세상 권력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찾아서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고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 자기도 죽고 그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 밑층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잖아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죄악의 냄새가 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죄악의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 나는 사람한테 다가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유, 좀 씻고 와. 냄새나. 저도 애들이 씻지 않으면 야, 이 녀석 빨리 씻고 와. 냄새 난다. 발냄새 난다. 빨리 씻고 와. 냄새 나면 다가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우리가 이쁘다고, 냄새 나는 죄악의 냄새가 나는 우리를 뭐가 이쁘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감싸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괴로움 때문에 울든지 안 되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먼저 찾아와 계시는, 나를 향해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럼 우리도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겠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따라하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면,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5절이에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증명해 내십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백성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여호수아에게도, 모세는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질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외로울 때, 슬플 때 누가 필요합니까? 나와 함께 나의 감정을 나눌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 순간순간 어려운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내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누군가 힘들어하고 누군가 괴로워하고 누군가 낙심해 있을 때 그 곁에만 있어도요, 그냥 함께 그 자리에만 있어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에게 누가 함께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 짓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죄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 곁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떠나가는 거예요. 비리가 있고 잘못한 일이 많고 그러면요,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해줘야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누가 함께 해요? 누가 우리가 좋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사람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죄의 냄새가 펄펄 나고 죄로 인해서 처벌당하고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이 못된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뜻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죄인들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죄로 심판당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성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요. 너무 고마운 분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예요? 함께 해주는 엄마가 가장 필요합니다. 젖을 주고 똥오줌을 가려주고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곁에 있어주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겐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겐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자랄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 함께하는 엄마. 엄마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상처가 입어요. 저는 지금도
한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고아예요. 그 아이를 버리고 갔어요. 그 아이가 이제 고아원에 있는데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땅바닥에다가 엄마의 모습을 크게 그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그린 땅바닥 속에 그린 그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엄마 품에 이렇게 그 자기 태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품속에 눕고 싶은 거예요. 엄마에게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엄마예요, 엄마. 또 누가 필요해요? 함께 놀아줄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줘야 돼요. 같이 놀아주고, 같이 놀이동산도 가지고, 같이 공놀이도 하고, 같이 막 레슬링도 하고, 그런 정서가 필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맞벌이를 하고 막 힘들게 살아가니까 그 시기를 놓치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정서가 어떤 나쁘게 표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참 어려운 거예요. 맞벌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말이겠죠.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앞가림을 잘하지 못하는 아이로 표현합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제가 정치하는 동안, 제가 왕으로 있는 한 이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화장실 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어디 가면 안 돼? 그 앞에 있어, 앞에 있어. 함께 해달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또 무거운 짐을 만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누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어야 돼요. 믿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그 믿음이 이제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시에도 남겨놓았어요. 시편 46편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영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계시는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부활하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함께 하겠다. 함께 나랑 살자. 나랑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자 라는 뜻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한번 따라하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매 순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세요. 그럼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마음이 뜨거워지고 뿌듯해지고 정말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리라.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마음이 든든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따라하세요.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셔요.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지도해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지도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이건 덕담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알려주고 행할 수 있도록 실천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덕담은 그래 너 잘 되길 바래. 그래 훌륭해 훌륭하게 돼. 그리고 끝이에요. 이건 가르침보다는 그냥 말로 그 사람에게 실천은 네 몫이야 라고 그냥 말해주는 거죠. 그런 가르침은 뭐예요?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 인격으로 그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가르침이죠.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너 이렇게 해야 돼. 옷은 여기다 벗어놓는 거야. 그리고 밥 먹으면 30분 안에 양치질 하는 거야. 제가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아마 그 얘기일 거예요. 밥 먹고 빨리 양치해. 빨리 씻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게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거기다가 애들한테 너 잘 되기를 바래. 그리고 끝났으면 행동이 엉망이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신 거예요.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또 이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심, 그의 행동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아주 훌륭하게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 한 줄의 문장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어요. 교훈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받는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돼. 행동까지 가야 돼요. 설교를 들음으로 가르침 받고 실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 잘 되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건 가르침이 아니에요. 권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 행동을 그대로 했다,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주의를 지키면 가르침 받은 거예요. 행동하는 것까지가 가르침이에요.
그냥 하든지 말든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냥 끝났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도 제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죠. 가르침은 행동까지. 따라하세요. 가르침은 행동까지, 삶까지. 예. 그게 진정한 가르치는 거고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그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시편 25편 5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편 25편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나를 지도해 주세요. 이게 뭔 말이에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길을 모르면 사람들에게 물어서 나를 가르쳐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예, 이쪽으로 오른쪽 왼쪽 쭉 가세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아멘. 네, 그렇게 날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유혹이 올 때, 어떤 갈등이 올 때 주님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3절에도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네,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말씀의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 그 인생 훌륭하게 됩니다. 그러나 늙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과거는 과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 이 마지막 인생, 이 노년의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노후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혼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아예 다 늙어서 무슨 교회를 나가. 다 끝났는데 뭔 교회야.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도 끝날 때가 중요하잖아요. 끝날 때 골 먹어봐요. 지는 거죠. 진 거지 마지막에. 근데 마지막에 골을 넣어봐요.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안 들리고 잘 이해가 안 되고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세요. 나를 교훈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정말 마지막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따라하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특징은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하나님 약속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만큼 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약속을 해줘도 내가 꼭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약속해줄게,
여러분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그렇죠? 근데 약속이 없는 인생이 봐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간혹 사람들은 약속하고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다 믿을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사람과 약속해놓고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저 사람이 말한 것대로 꼭 실천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꼭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또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5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받고 나도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셔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2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참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끝에서라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가 그냥 흘러가지 말게, 흘러가지 않도록 그냥 두지 마세요.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도록 날마다 나를 교훈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이 팬데믹 속에서도 신앙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체험하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올 한 해 우리가 각자 정말 자세하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셔서 세밀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2022년도에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고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